오래전에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그 유경호 형제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다 한국으로 가셨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 뭘 하나 들고 다니셨어요. 좀 지저분한 쇼핑백인데 그 비닐백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오든지 음식점에 가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항상 그 비닐 쇼핑백을 들고 다녔는데 도대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뭐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걸 계속 들고 다니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걸 보여주는데 봤더니 그 안에 여권하고 신분증하고 통장하고 도장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집에 두고 다녀야지 이걸 왜 들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잘 모르시는구나. 제일 안전한 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들고 다녀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집에 놔두면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 손에 딱 들고 다녀야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봤더니 안전지대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봤더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곳이 안전지대입니다. 그 안전지대에는 사고가 나지 않아야 안전지대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안전지대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에서는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순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안전지대를 찾아서 오늘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을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살입니다. 또 하나는 해외 이민 급증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메달권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려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하나는 해외로 이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들어가도 못하고 나오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갈 수만 있다면 다들 아마 어디론가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조국인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사회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불안해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기반을 떠나서 어디 안전한 곳이 없는가 그렇게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비단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음식을 직접 농사 짓는 걸 안 봐오니까 먹는 거지, 보면은 그렇게 쉽게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음식물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농약을 얼마나 치는지, 제초제는 얼마나 뿌리는지.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무공해로 얘기하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다가 그 위에 올려놨을까요? 올려놨는데 벌레가 오히려 농약에 못 견뎌가지고 또르륵 굴러가지고 떨어지는 정도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음식물 하나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곳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당연코 미국이라고 생각하겠죠. 미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바로 9.11 사건이 터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모든 자존심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
테러 사건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 이 현실에서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든 안 하든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이 대한민국에서 전쟁 공포심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미국으로 가산을 정리해서 이민을 가셨습니다. 자기는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돼서 미국에 가가지고 슈퍼마켓을 인수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남편이 결국 권총 가지고 온 도둑한테 총 맞고 죽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미국을 찾아가서 이 안전하지 못한 나라를 떠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에 가가지고 마켓을 운영하면서 한번 안전한 곳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갔다가 남편이 총에 맞아 죽어서 더 이상 불안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보안이 철저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그런 안전요원들이 많은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어디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한 그곳만 있을 뿐입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겨울에 왔습니다. 추운 때 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추운 데서는 성행하지만 더운 데 가면 코로나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운 지방에도 코로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야, 이 추운 데 있으니 안 된다. 더운 지방에 가 있으면 되겠다. 더운 지방에 갔더니 거기는 또 더하네.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대는 그 어느 곳도 없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지대는 없을까요? 실제로 안전지대는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장소에 가도 어떤 시설 가운데 가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유일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그 비결을, 그 장소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장소로 지금 한번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 8절 말씀, 이 말씀 오늘 우리 영상에 띄워져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 이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뭐하게?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 그곳이 가장 안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총알도 우리를 뚫지 못합니다. 6.25 전쟁 때 봤죠, 여러분요? 총알 빗발치는 곳에 뛰어다녔는데 총알이 성경책에 박혀가지고 심장을 뚫지 못했던 그런 간증을 보십시오. 총알이 빗발쳐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태풍도 물속도 불속도 안전지대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경도, 휘몰아치는 폭풍도, 악한 현장도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가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안전지대가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바로 안전지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안전지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품만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지대가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경호원들입니다. 경호원들은 오직 한 가지, 누구를 지켜야 됩니까?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그 경호원들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대단히 선발된 분들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로 경호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호 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는데 가끔씩 보면 대통령이 암살되었다, 그런 소식을 우리는 듣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인간에게는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이 인간을 안전하게 결코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들도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게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자기 부모의 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 부모에게 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향해 달려갑니까?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소리 칠 때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큰 소리 칩니까? 자기 부모가 뒤에 있으면 상대방보다도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아이들 앞에 가서도 선소리 꽝꽝 치면서 막 얘기해요.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부모도 자기 자녀들을 결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내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모가 24시간 동안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 해도 아이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경찰은 우리를 잘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경찰을 부릅니다. 우리도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요 파출소에 전화해가지고 부릅니다. 와서 도와주고 하지만은 때때로 경찰도 힘이 없습니다. 경찰도 당하는 때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 알잖아요.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들.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은 중부경찰서에 시누에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 끝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자담회를 하는데 어떤 경찰서 서장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그 봤더니 그분도 경찰인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놀려주려고 요렇게 막 놀려다가 보니까 계속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나중에는 야 임마 나 경찰이야. 딱 그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이스피싱 하는 그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참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면서 야 쌍시옷 하면서 날리면서 진작 얘기했어야지 하면서 전화를 딱 끊더라는 거예요. 막 쌍시옷을 한 10개를 날리면서 경찰이 세상에 그렇게 경찰한데도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은 안 걸려들 것 같죠? 경찰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보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민 사회에서 이민 가신 분들이 어쨌든 이민 사시는 분들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세금 안 내려고 막 현금을 자루에 모아놨다가 홀랑 도둑맞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자루를 홀랑 들고 갔습니다. 돈이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권력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권력 밑에 줄을 서고 있다가 권력 바뀌면 물거품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한번 시편 121편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121편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하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불침번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보초를 쓰는데 어떻게 졸리는지, 그냥 그 추운 겨울에 잠이 안 오는 때에도 얼마나 졸리는지 그냥 끔뻑끔뻑 하다가 앞에 중요한 분이 지나가는 걸 놓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지켜주려고 해도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24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자인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내가 결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은 누구의 품입니까?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피난처 입고로 안전지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자, 시편 91편 2절에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 한번 보시면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가장 자기의 피난처요 요새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고백은 시편 곳곳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걸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는 동일한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내가 피할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신다는 고백과 같은 의미인데,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하나님만이 안전지대가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늘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 왕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한시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둘람굴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도망 다녀봤지만은 어디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마지막 그의 깨달음 속에 이 세상의 장소나 그 어떤 곳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는 게 아니고 장소 모든 걸 불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가 된다는 그 고백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안 죽으려고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망명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고 사람은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디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완벽한 안전지대라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장소, 하나님의 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품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한 하나님의 품은 오늘 2020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안전한 품과 동일한 장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시 한번 시편 91편 11절 1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말미 부다치지 아니하게 하려. 자, 처음 부분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누구를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뭐한다? 자,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신 분들이에요. 야, 지금까지 좀 불안하게 이거 선거 끝나고 어디로 해외로 가야 되겠다. 저한테도 몇 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공산화가 될 것 같아. 뭐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좀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장소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발에 돌멩이 하나에도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안전지대로 삼아야 될 것인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통장에 있는 돈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금을 이 연금이 있어야 돼. 이 연금이 나를 붙들어 줄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나 집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식, 내가 자식을 이만큼 지원했으니까 나를 지켜주겠지. 천만의 말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돈, 부동산, 자식, 연금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안전지대는 누구일까요? 내가 믿고 있는 안전지대에서 뛰쳐나와서 우리는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하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뭘 내리라고요?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뿌리를 어디에 내렸기 때문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뭄에도 청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물에 뿌리를 내고 있는 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안전하게 남은 생애를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다. 제가 어느 때는 얘기했는데 어떤 영국 신사가 꽃을 늘 꽂고 다니셨는데 여기다가, 근데 그 꽃이 항상 시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야, 맨날 이렇게 싱싱한 꽃을 꽂고 다니나 봤더니, 이렇게 열고 봤더니 요 꽃을 꽂았는데 요 안에 항상 물병이 담겨 있어가지고 물병에다 이 꽃을 꽂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항상 싱싱한 꽃을 딱 꽂고 다니고 있었어요. 물병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시들지 않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금에다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통장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에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느 곳에 뿌리를 내려서는 그 뿌리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줄 때뿐입니다. 물 줄 때뿐이에요. 영원한 안전지대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이 천국에 갈 때까지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두천 두레교회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있다는 걸 내 이름으로 시작.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마음을 합심하여 주님 앞에 회개와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바른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시편 4편 8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내가 평안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오직 여호와신, 다시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신. 누구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됩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방탄 리무진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벙커가 나도 계속 갑니다. 근데 그 리무진 방탄, 거기에 대통령이 타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거기 탔다가 총 맞을까 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깊이 박고 멋진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경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쉴 곳임을 알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